5월 10일 부활절 제6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이왕이여 찬양하시며 인내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목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굴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 4장 반드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 우리가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실머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서 169장입니다. 앉으시고 교독하시고 회주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었느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이 마지막 이 순간에 드시고 싶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을 얘기하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음식을 무엇을 할 거든 간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6월절 첫날 밤 예수님은 본인이 체포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죽음을 문턱에 놔두고 있다. 제가 평상시 교회 올 때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늘 제가 차를 못 타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늦게까지 어떤 일을 하다가 새벽에 이제 왔는데 새벽에 이제 돌아가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빨리 가지도 않았는데 이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멀쩡했다. 뒷 트렁크에 그 타이어가 풀었어요. 타이어가 풀었는데 여러분 그냥 뻥끗한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그 타이어가 벗겨지면서 들어가고 그 타이어 막힌 데 가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터지냐. 저희 어머니가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이 죽음이 문턱을 놓고 갈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음이 문턱 앞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배신자와 같은 식탁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다라는 사람, 이 배신자. 여러분 우리가 유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신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잘 보진 않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의하면 이 사람보다 예수님의 금고를 맡았던 돈괴를 맡았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끼케야 베드로가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어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죠? 세리입니다. 세리니까 이 당시 세리가 되려면 이 당시 세리는 뭐였습니까? 로마에 붙은 우리가 말하는 칠파 한군이 일본 순사입니다. 일본말을 알았던 사람들이 어때요? 한국 사람들을 잡아 막 괴롭혔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리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붙어서 헬라어를 모르는 자국민에게 예를 들어 로마가
유다가 세금을 20% 거둔다면 야 너 세금 50% 내라고 자신이 30%를 가져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싫어합니까? 창녀와 세리와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말아요.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이 세리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어를 아는 요즘도 여러분 외국어를 알면 공부 좀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이 당시는 더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금고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 특이한 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방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을 설명하실 때 배신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뭐예요? 내가 입에 떡을 넣어주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떡을 넣어주세요? 유다에게 떡을 넣어주세요. 반면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유다에게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내보내시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배신자는 내가 반드시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라고 생각하면 뭐라 할까? 뭔가 맡기신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비약적으로 추측해본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아끼는 제자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을 하시다는 베드로, 바들로메, 야고 이런 아주 자기 측근 제자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육적인 일,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세상 반짝반짝하는 일에게는 오히려 유다를 맡겼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비약적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디든 간에 돈 금괴를 맡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그 능력을 인정받거나 혹은 어떻게 됩니까?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누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어때요? 몰랐다가 큰 충격을 근데 심지어 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원수와 배신자와 같은 식사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날밤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으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합니까? 세족식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보통 교회 같은 행사할 때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세족식 행사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지막 하신 일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발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발을 씻겼다는 것.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값수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제가 항상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 부분은 저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어디 하나는 틀린 게 아니야 배치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성경의 진실성까지 우리가 간혹가다 곡해하는 경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 사실이지만 성경은 사실 전달보다도 뭘 합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이 기자가 성경 기자가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은 강조하여 적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다소 축소하여 적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자기가 나의 요 말이 예를 들어 이것이 포인트다라고 해서 말을 하나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실성을 복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보게 되는 부분에서 요한은 이 과정을 매우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발을 씻겨줬다면 되는 일을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굉장히 사족 같아 보이는 것을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발을 씻는 예수님의 행동은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충격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 많이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양말 안 쓰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어때요? 발이 더러워집니다. 고대 이 근동지방은 대부분 흙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길이 아니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조금 걸어도 어떻게 됩니까? 흙먼지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는데 누가 씻겨주냐면 조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귀한 손님이나 조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을 환영한다라는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문화를 보면 여러분 어디든 가는 제자든 스승의 관계는 존경을 표하는데 이 제자가 스승의 존경을 표하는 방법 중 하나 뭡니까? 달을 씻겨주는 것이었다고. 죄송합니다. 제자를 많이 하지만 딱 하나 안 했던 것이 달을 씻겨주는 것이었다고. 심지어 누구도 안 했다고 합니까? 같은 유대인 종들도 안 했다고. 그것은 그냥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들 사람은 뭐 여기 뭐 어디 얘기하는 저기 뭐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더욱이 랍비나 주인이나 왕이나 고개하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밥을 먹고 나서 달을 씻어야 피를 씻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후이에서 부분에서 제자들에서는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제자들의 다툼이 뭐가 관련됩니까? 달을 씻는 상황과 관련되겠다. 즉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된다. 왜? 이들은 어쨌든 제자지만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발을 씻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예를 들어 가장 막내, 가장 영향력이 없는 네가 발을 씻어라 라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눠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일어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겉옷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신분을 내려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의 복장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여러분 랍비, 주인, 왕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존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대받으면 권력도 생기고 뭐 사회적 위치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왜 가장 낮아지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실 그런 게 아유 장로님이 어떻게 이러니 권사님이 어떻게 이러니 그래서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사예요. 전도사들 몸이 내 쪼리 가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도 가장 낮아지셨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완전한 사랑, 뭐냐면 극진하게 내가 사랑을 하고 얼마만큼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에 마지막을 더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상황은 뭡니까? 제자가 배신하는 것을, 제자가 나를 부인한 것을 뻔히 알고 있고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라고 베드로에게 내가 그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3번 부인하는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마음속에 자기를 배신할 사람 마음을 자기를 돌에 팔 걸 알았습니다. 유다가 이때 예수님 얼마에 파냐면 은전 30을 팝니다. 여러분 유다는 말씀드렸죠. 나름 배운 사람이었고 세기였기 때문에 돈을 좀 모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풍리를 취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 돈에 되게 빡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은전 30은 푼돈입니다. 정말 푼돈이에요. 하루 일하고 가는데 그 1달러보다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설사 배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의 모든 지배층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정치범, 예수님이 이때 정치범을 하는 거죠. 그게 고작 금전 30밖에 안 했습니다. 받으면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근데 이 유다가 얼마입니까? 고작 30에 팔아놨어요. 오죽 이게 얼마만큼 어이가 없는 금액이냐면 후대 이 은전 30을 두고 후대 그 성경학자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유다가 사실 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 도저히 30을 갖고 팔아먹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30을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해석들을 내었습니다. 왜? 만약
스승, 3년을 쫓아다니는 스승이 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발을 씻기실 수 있겠어요? 그 원수의 발을 씻기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적이지 않은 사람은 뭐죠? 부모의 사랑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저희 어느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참 무슨 얘기를 아유 제가 그 고집에서 했으니까 우리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 전사님 부모님 좀 써봤을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난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나쁜 짓을 하나 안 했을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술 담배를 하면 나쁜 짓을 하면서 어찌 속썩이 상처가 없어요. 참 저희 어머니 들어보시면 제가 밖에서 술 담배 안 했고요. 불량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진 않는데 참 너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 지금도 저 웃으면서 저희 설교 듣고 계세요. 자, 밖에 다른 사람들이면 여러분 바뀌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조건적인 배신당하거나 기대가 무너지면 어때요? 차갑게 돼요. 상처받으면 관계를 잃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자신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신한 제자 세 명이 세 번 부인한 제자에게 얘기해줘.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때 뭐라죠? 필레우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시키시는 그 사람이 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든 베드로가 어떤 부인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행하셨고 이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유다의 말씀에 이미 배신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십니다. 그 배신자의 발을 묵묵히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바람 위에 그 사람의 발을 마지막 방에 손수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배신자를 알면서도 품는 것,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그 은전 성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보다 신자라는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러 오셨기, 품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받지 못할 자리, 가장 더러운 자리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걸 거부합니다. 주여 보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뭐냐면 너무 강력하여서 내가 가는 길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다. 여러분 씻김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관계의 성립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겸손으로 황공함으로 받을 수 없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거부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참 많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참 못됐는데 예배당에 나오거든요. 제가 각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이걸 한 것도 참 못되게 살았는데 나쁘게 살았는데 말씀드린 우리 어머니에서 못 살았는데 내가 단상에서 설교해줄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과연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선포를 하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아니 내려오려면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더러운 말을 내 앞에 내밀라. 너의 발이 더러움이 숨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발이 더러울수록 내 앞에 내놔라. 왜? 내가 너를 씻겨서 깨끗이 하고 너와 내가 관계 맺게 내가 너를 사랑으로 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발을 갖고 집에 가셨을 때 내 발이 너무 더러우니 이 발을 씻지 않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생활 공간에 그 더러움이 다 찍힙니다. 그 발 어떻게 됩니까? 더러울수록 꼴보기 싫을수록 빨리 내놓으시죠. 주님 얘기하십니다.
주님, 내가 과연 당신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얘기하십니다. 더 어려울수록 내가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배우는 전도사로서 다른 교파와의 그런 거를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 성만찬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기 기독교 때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전을 중요하는 여러 교파 같은 경우는 말씀을 길게 읽고 설교는 한 10분 짧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성만찬으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에 곧 중요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서 우리가 성만찬이 생략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성만찬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만찬을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만찬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만찬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부터 예수님 때부터 초기 기독교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가 감리의 신앙을 하고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만찬은 세례받은 여기 세례받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내 구주 영접한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용서받지 내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 나와 용서받으려고 주의 피와 살을 구하였다. 그것을 어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여러분 성만찬이 여러분 여기 의식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죄인이 나와 내가 당신의 피와 살을 씻기고자 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나왔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예수님 누구 찾아다녔습니까? 병든 사람, 혈관 걸린 앉은 病, 뭡니까? 말 못하는 당시에 문득병든 천하라고 죄인이라 병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찾아다니셔서 밥 같이 드시고 치유하셨어요. 좀 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죄가 너무 커서 당신이 너무 죄인이라고 생각해 이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나 예수의 피와 살을 아멘. 당신의 그 죄가 당신의 목구멍을 아니고 당신의 그 눈물이 나올 때 당신이 부실 때 더 피와 살을 베어 물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래를 보노라. 여러분 그 원문의 뜻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보다는 뭐라고 쓰겠냐면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해야만 한다, 너희도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라는 그들의 의무를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해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딪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뜻을 갖고 발을 씻겨주겠다고 해도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은 누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멀면서 가까운 관계가 가까운 관계예요. 왜? 나도 모르게 이 사람과의 관계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는 친절합니다. 식당에서 잘 먹고요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 오는 일은 달라져. 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들 단상에서 열심히 설교하다가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짜증낸다고 하죠. 단상에서 사랑하라고 집에 가면 어때요? 짜증낸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그냥 맨날 말하는 화내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똑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에 우리의 실수의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는 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말은 낯선 사람들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발, 말 안 듣는 사람들의
말 안 듣는 제자들의 말, 다투는 제자들의 말, 철없는 제자들의 말, 서로 누가 더 잘났는지, 서로 내가 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내가 더 근처에 앉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처할 때 나와 함께 있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발이 안 나 얼굴도 꼴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발 씻기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라고 우리 모두 더해요. 막 전도지 나가 들고 나서 뭐야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뭡니까? 가까운 사람, 근처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교회 와서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살펴서 슈퍼맨합니다. 그래서 밖에 딱 나가시면 서로 싸우고 서로 지금 싸우고 부부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이 사랑은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하는 겁니까?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발을 씻는 거죠.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발을 씻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완벽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 사람의 발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발이 더러워요. 더럽기 때문에 씻기는 것입니다. 상대의 발이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고 냄새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을 씻기며 그 사람과 관계하는 어쩌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 더러운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더러운 거 내 손에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무릎 꿇으시고 그 마음에 손을 대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나 앞에,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씻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씻어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씻김 받지 않으면 관계가 내가 너희를 씻겼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씻기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서로 씻김 받고 씻겨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씻길 수 없고 어떤 사람은 계속 씻김 받을 수 없습니다. 서로 씻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더러운 말을 숨겨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더러운 말이 너무 부끄러워서 앞에 내놓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씻김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타인의 말을 닦아주십시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앞에 있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한장 뒤집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너가 잘나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사 중에 여러분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종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이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교환조차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 뭡니까? 나와 내 형제를 우편과 왼편을 물론 이제 성경에 따라 그의 어머니가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게 사실 하루 틀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10년 동안 계속 얘기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예수님은 곧 죽음을 맞이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잘났는지 1등부터 12등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 닮아, 누가 예수님 이 오른쪽에 앉아있는가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 나는 너희의 주이다, 나는 너희를 보낸 자다.
지금 나는 종의 자리에서 너희 발을 시려. 그렇다면 나보다 크지 못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환히 오해하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을 때 뭐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냐면 제자들에게 종의 자리에 오는 것을 권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 새겨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 본문 많이 봅니다. 많이 설명 있어요. 이 본문 즐겨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냐면 부부가 열을 맺다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관계하는 것. 단순히 know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experience, 경험하고 내 안에 새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 worship하는 자들. 이들은 율법을 외우고 613개의 종을 지키려고 합니다. 종교적 지식으로 누구도 지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 비교하죠? 한 명도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나쁜 사람으로 하면 여기 엄청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알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을 가리키면서 교만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단상에서 들으면 되게 은혜로운데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면 참 은혜롭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성도분들이 느끼기 목회자가 어때요? 설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사랑을 얘기하지만 잘해서 사람 좀 좋아하지 않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알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삶을, 발을 씻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뭐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발을 씻기시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그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 멀리서 행동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복음 전하라 여러분 신앙을 살아가고 저희 아프리카 가야 되고 대한민국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선교하면 외국만 선교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전도 안 믿는 사람 많다고요. 우리가 지역을 따져요. 내가 그게 뭐 다른 지역을 비하는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 교파끼리 지역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충청과 인천 지역이 굉장히 있고 나머지는 좀 약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신 거 어때요? 충분히 다른 지역에 꼭 가야 되니까 우리 옆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집에서 못된 거 저기 여기 어떤 나이 드신 영감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우리 예를 들어 관사님들이 그런 일 많이 하세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자식이 거기 가세요. 그 아프리카 가서 왜 머리 가요? 경비 가는데. 아까 그러신 분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자식이 안 믿어서 자기 고민이 자기 결심이 제가 정말 이런 얘기 하다가 권사님 그분들이 보기에 권사님들이 믿음이 그냥 교회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면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 나는 안 믿지만 뭐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그런데 뭐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이런 멋진 지휘봉을 있는 왕이 아니라 수건을 드시고 볼품없는 왕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저게 무슨 왕이에요? 저 그냥 사기 정신병자라고 거지아니라서 그런 수건 있는 볼품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볼품 없는 왕은 힘으로 누리지 않고 권력으로 증명하지 않고 무릎 꿇고 발을 씻기시며 사랑으로 자신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왕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무릎 꿇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발이 더러운 것을 오늘도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또 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도망갈 것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같이 너희도 행하라. 예수님께서 전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씻겨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맡은 것은 여러분 앞에 부끄러워서 발 못 내미는 사람, 혹은 발을 반쪽 삐죽이 내미는 사람이 누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먼저 다 발을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발을 깨끗이 씻겨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또 다른 발을 씻겨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섬김받기보다 섬겨지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낮아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편 예수 따라가는 찬양하시겠습니다.